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는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데 더욱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나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믿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SBS 8기 공채 탤런트 정주은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탤런트 생활하면서 내 딸 꽃님이라는 드라마를 끝내면서 그 다음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혹 아기가 생겨도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고 이 정주은 씨는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 어떻게 하지요? 그 당시에 그는 나름대로 토브라고 하는 브랜드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의 수익금의 50%를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한국과 해외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 수익금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계기가 뭐냐 하면 예수전도단의 예수제자훈련 학교를 마치고 아우리치를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한 소녀를 만나요. 그리고 그 소녀를 만나면서 그런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은 나름대로 번창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다니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지만 혹시 낳는다고 해도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부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기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네. 그렇게 기도한 지 1년이 다 되었을 때에 아기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지금은 5살짜리 아들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사업도 번성하고 이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이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걸 승리의 입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저쪽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있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놀래가지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태산 같은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25절에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짧은 문장에서 믿음이란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 개를 같이 합쳐서 기도하는 믿음, 기도 믿음,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병든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자는 기도하는 신자가 된다. 믿음이 없는 신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기도 믿음이다. 기도하는 믿음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도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또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그거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7절 8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람도 들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늘문을 여신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의 특징이 뭐지요?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그는 언제나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출애굽 이후의 표현을 보세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엎드리고, 이것이 모세가 했던 행동이에요. 민수기 16장 4절을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요. 거기에 모세가 얼마든지, 이미 모세에게는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저놈들 다 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에는 앞길에 태산이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 40년, 사막에서 40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는 장지가 없냐, 왜 우리 여기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태양 해보려고 해보세요. 태양도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거예요. 못 들어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들어간다고 그랬냐? 너희들은 들어간다.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생의 앞길을 막는 갖가지 문제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인생의 갖가지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이지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질병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야 돼요. 수술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쇠약해지면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보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기보다는 불화가 지속되어집니다. 어둠의 권세 앞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목사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권세를 다 준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기도가 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비전도 열정도 사명도 훈련도 헌신도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다 완전히, 심지어는 우리 숟가락까지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나라가,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본 놈, 나쁜 놈들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도대체 이게 정치냐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본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역 초기부터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의심을 품고 기도해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죠. 미국의 16대. 그런데 결국은 전쟁이 나잖아요. 남쪽에서는 노예들 해방시킬 수 없다. 북쪽에서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링컨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이것이 막상막합니다. 그때의 링컨이 뭘 하냐면 자기 막사, 전쟁터 자기 막사에다가 흰 깃발을 달아요. 이 깃발이 내려오기 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이 깃발이 올라갈 때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전세가 어려우니까 장군 하나가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그 대통령 비서관에게 빨리 대통령을 만나게 해줘라. 큰일 났다. 빨리. 그런데 비서관이 안 됩니다. 왜 안 돼? 지금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흰 깃발이 내려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링컨 대통령의 기도예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건강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업이 더욱 번성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자, 기도 신자입니다. 기도 믿음.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